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나누었던 마음들을 주님 앞에서 하나로 또 일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온전함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6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반야 집에서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왜 감사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분열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책망이 아니라 감사로 그 편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바울은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은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이 고백처럼 바울은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그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감사의 안경을 끼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그 감사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고린도 교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한 몸이며 그러므로 분쟁하지 말고 하나됨을 지키며 오직 복음만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강력한 말씀을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바울은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될 말씀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4가지를 강조합니다. 같은 말을 하라, 분쟁이 없게 하라, 같은 마음을 가지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것은 우리 교회에 대한 본질입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미 한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근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분쟁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복음을 놓친 결과였습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잊어버리면 반드시 분열이 생깁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이미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된 그 상태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나는 하나됨을 지키는 사람인지 아니면 깨뜨리는 사람인가를 돌아보며 또 나는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나는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주장만 내세우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누구이든지 간에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한 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제 바울은 분명하게 그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2절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아멘. 고린도 교회는 네 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특정 지도자를 중심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며 바울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다시 돌아보며 지금 우리가 있는 일이 무엇인가 신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누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세례는 선언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며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세례를 이용했습니다. 누가 세례를 주었느냐? 그것으로 파벌을 만들고 세력을 확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례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 어떤 관계, 어떤 환경에 더 기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또 내가 속한 교회인지, 내가 아는 사람인가인지, 또 내가 가진 배경에 기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분명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교회가 붙들어야 될 말씀을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압니다. 나는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세력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합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십자가가 가리워지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복음으로만 부족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고 시스템을 찾고 세상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만, 복음으로만 부족하지 아니하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을 붙들지 말고 오직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 경험에 또 내 능력에 또 나의 방법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복음으로만 충분합니다. 오직 십자가로만 충분합니다. 그러니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분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 또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33편 1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899페이지입니다. 구약 899페이지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을 때 그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며 드린 고백입니다.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그 모습이 너무 선하고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오늘 시편 모습처럼 하나된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한 몸이 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됨을 지켜내는 우리 주하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복음을 붙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됨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만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을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나가고 정말 주님의 안에서 주신 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정말 내 마음이 오늘 하나됨으로 나누어지고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회개함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온전히 일심일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됨을 지켜나가며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